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구약 761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들이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구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참 우리가 잘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하면 13절에서 22절에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는 제목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우연히 생겨난 일들이라고 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큰 어려움이 주어졌어요. 갑자기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재난이 주어지고 환란이 주어지고 강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나고 사건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날 때 걱정하면서 지금 우연히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각지 못하게 어떤 백화점에 물건을 사고 그게 추첨권을 써놓았는데 그것이 당첨이 되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저 외국의 선교지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어진 것도 우연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것들 좋고 나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하고 이것은 필연의 결과다.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부류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 속에서 하나 답을 집어내 보면 좋은 예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야, 너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 심령이니까 그 아들들이 8명인데 다윗과 더불어서 8명인데 한 아이는 어떻게 일찍 죽었는지 이랬고 7명 가운데 이제 6명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잘 있는지 가서 와봐라. 갔다 와보고 내한테 보고해라. 그 말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마주 대하면서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 집결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그냥 갔습니다. 내용도 잘 깊이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엘라라는 골짜기에 블레셋 군인과 이스라엘이 이래 서로 대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형들이 있는 부대는 조용하고 엎드러져 있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적군의 장수가 한 사람이, 블레셋의 장수가 키가 2m 90이나 되고 건장한 대단한 사람이 이 창틀을 말이죠, 60kg이 넘는 것을 그냥 짝대기 돌리듯이 돌리면서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장수가 지정의를 겸한 아주 훌륭한 장수였어요.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개같이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다윗이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 사람을 대적하겠다. 내가 양을 먹일 때 이 사자나 기타 이런 큰 짐승이 들면 내가 맨손으로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몰고 가는 양을 내가 구했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우습죠. 자기 갑옷을 입혀보고 그러니까 해보라 하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무겁고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5개로 나아가는데, 이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 2m 90의 골리앗을 향해서 갑니다. 그는 창을 가지고 또 칼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우습겠어요. 조그마한 소년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가면서 이 물맷돌을 던진 것이 직통으로 그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있는 그 이마에 탁 받치더니 막 그대로 꼭가려져서 쓰러져 버렸어요. 죽었습니다. 이에 숨고를 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적장의 칼을 빼서 목을 쳐서 돌아오게 되고 이기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장수가 되었고 사유가 되었고 그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원래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고 이후에 그는 이제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가며 고난의 세월이 시작,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아버지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로 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왕을 만나게 되고 역사가 이루어진 우연이 아닌 필연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욥에게 일어난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조명해 보면은 욥의 고난과 시험을 살펴보면 여기도 답이 나옵니다. 먼저는 갑자기 욥에게 비보가 들렸습니다. 첫째 번의 비보가 재산이 완전히 다 뺏겨버리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 서바 사람이라는 것은 아랍인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이디오피아, 남아라비아에서 상인들로 중심으로 되어 왔는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시대잖아요. 아주 오래됐죠. 그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부를 척하는 게 아니고 우양가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많다 적다는 그런 족장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와서 바로 짐승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첫 번째 고난과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또 보니까 또 비부가 들려옵니다. 이어서 16절이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종들의 보고가. 이 얼마나 또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비보가 나오는데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갈대아 바벨론이라 할 수 있겠죠. 옛날이니까.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라는 것은 세 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달려들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낙타 3,000마리가 있었잖아요. 이걸 뺏어가려고 하면 어지간한 사람으로서 못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백에는 낙타가 3,000마리, 그 외에도 우량가축이 너무나 많았는데 달려들어 뺏어가기 위해서 새 무리를 때를 이루어서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대 즉 낙타를 뺏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네 번째 또 비유가 들립니다. 19절입니다. 거친 덜에서 큰 바람, 이 강풍을 말합니다. 덜에서 확 불어제끼는데 아마 그때 거친 덜에서 자녀들이 있는 곳은 그렇게 든든한 집이 아니었고 장자의 집에서 아들 7, 딸 3이 같이 모여서 거기에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서로 축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네 모퉁이 기둥을 치면서 무너지면서 10아들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은 날벼락이 있습니까? 욥이 감당해내겠습니까 이게? 이런 엄청난 재앙과 시험에 대한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연히 주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기보다 사탄이 배후에 공격하는 영역. 하나님 허락을 받고 다만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허락을 내주어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고 뛰고 하더라도 생명을 해할 수가 없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는 역사하고 하나님 허락에 일어나는 일들은 필연적인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여기에 대한 이런 엄청난 재앙들을 우양가축도 다 잃고 자식도 10명을 한꺼번에 잃고 다 뺏겨버리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데 이때 욥의 모습을 오늘 놀랍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겉옷을 찢는 것은 극심한 비탄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옷이 찢어졌이 내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죽었는데 딸이 죽었는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겉옷을 찢었다는 말입니다.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당한 재난에 대한 애통함이 욥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땅에 엎드려져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종의 모습처럼 엎드렸습니다.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지는 것 세 가지는 일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찌할 것이냐? 통곡하고 옷을 찢고 고뇌하고 고통하며 울부짖는 모습이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일어난 수많은 재난들을 보아왔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 모습은 시끄럽고 누수가 다 됐습니다. 지금도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면 21절에 보시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말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우양가축도 내 것이 아니며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내 것이 아니므로 여기 하나님 앞에 이 21절 속에서는 주신 이도 거두실 이도 여호와이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난 속에 여호와의 표현이 하나님께 찬송, 경배, 예배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 그리스도인이요 범죄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 불평, 불망, 원망이 아니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오늘 제목이 원망하지 아니한 욥이라는 말이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형통하든지 불형통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결과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권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취할 진정한 태도는 그 모든 일에 욥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삶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 누가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옥터가 움직이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권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이 모든 일에 여기 보면 범죄치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오늘은 이것까지 결론입니다만은 마지막 42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갑절에 복을 받고 자녀들도 더 많은 복을 받고 욥이 일어나고 형통이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